할렐루야. 아멘. 제2권사회의 헌신예배에 오신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가 이렇게 낯설지 몰랐습니다.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는 2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저희 청년들은 한 30분 풀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을 하고 또 헌금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3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저한테 마이크가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짧게 해도 3시 50분이나 4시까지 설교하는데 지금 2시 55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되게 고민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2권사의 권사님도 이렇게 성가대석에 가득가득 앉아 계셔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너무 많이 나오셔서 저 감사했는데요. 더 많이 나오셨습니다. 정말 지방에 계신 분들 빼고는 다 나오신 것 같은데요. 화요일날도 나오실 거죠? 네, 제가 소망이 조금 있다면 겨자씨방이 부족해서 본당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오전에도 했는데 오후에도 하나.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모르고 주보를 다 만든 다음에 오후에 송성환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본문이 똑같아요. 근데 제목이 다르니까 괜찮겠네. 저희 송 목사님이 그렇게 카톡을 이제 보내오셨는데요. 아마 우리 의제일교회에 목회 서신으로서 했던 말씀이지만 정말 헌신되어지고 또 감사되어지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2명의 목회자를 통해서 증거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님은 1절부터 10절까지 하셨는데 저는 5절까지만 준비해서 오늘 1부 때 제가 사회를 보면서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뭐가 겹치나 무엇을 빼야 될까? 그런 고민 가운데 계속 했는데요. 절반이 겹칩니다. 그래서 2부 때나 3부 때 좀 시간이 있을 때 좀 말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유독 바쁨이 계속 생겼습니다. 막 1부 예배 끝나고 막 뛰어다니고 2부 예배 끝나고도 막 뛰어다니고 계속해서 뛰어다니니까 말씀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또 귀신의 가르침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로 살펴보면 너무 좋은 것이 많은 것이 많다면 그것을 따라하는 모방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메이커, 구찌, 여러 가지 메이커들이 있죠. 그런 메이커들이 유명해질수록 제일 많이 생겨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명 말하는 짝퉁입니다. 가짜라고 하지만 가짜인 듯 가짜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얼핏 봐서는 이게 정말 정품인지 아니면 몇만 원짜리 짝퉁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라오스를 갔는데 필수 코스가 쇼핑센터를 갔는데 거기는 짝퉁의 천국이었습니다. 루이비통이 $10 처음에 100불 얘기하다가 비싸다고 그러면 50불 얘기하고 50불 비싸다 25불 얘기하고 25불 비싸다 나는 5불이 사겠다 그러면 8불에 갖고 가라고 하는 그런 데 갔었는데요. 정말 진품이랑 딱 비교해봐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8불 주고 하나 사왔습니다. 8불 주고 하나 사와서 한 번 쓰다가 찢어져서 버려도 10,000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사서 갖고 와서 메고 다니는데 별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진짜처럼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모방해서 따르는 가짜의 믿음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얘기하지만 저희처럼 대신교단처럼 교단 이름이 유명한 데가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만든 교단이 전국에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는가 했더니 200개가 넘는 교단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대로 양육하는 교회를 좀처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는 200개가 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장로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 나라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현혹되기가 너무도 쉽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너무도 어렵다면 희미하게라도 얼핏 들어서라도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순종하며 따라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시련이 또 너무도 많은 유혹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가올 때마다 직분에 관계없이 너무도 쉽게 넘어지고 넘어져서 많이 아파하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쫓던 사랑까지도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로 멀리 떠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함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안에서 나온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하니 구별하기가 더욱 힘든 것입니다. 이단들도 우리는 이단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단들도 우리도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들은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들도 통일교만 하더라도 그렇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는 이단이구나 라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신천지나 통일교나 또 여호와 증인이나 모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화인을 맞다라고 한다면 인두로 지진다. 네. 인두로 지지면 처음에는 그것이 통증 때문에 부풀어오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딱딱해지면서 신경이 없어져서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상태를 이른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거짓말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저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해 하기 위하여 우리를 현혹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에 화인을 맞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격은 철저하게 무너져서 감각 없는 마치 짐승과 같이 되는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침 말씀하셨지만 노예에 화인을 찍는 것은 얘는 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각자 다른 이름의 화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화인을 보면 어느 집 종이구나, 어느 집 동물이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한 명을 무너뜨리면 못해도 20명, 30명이 이단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그래서 산 옮기기라고 얘기를 하지요. 권사님 한 명을 신천지로 옮기면 20명이 따라오니까 5분만 옮기고, 아니 여기 있는 저희 권사님만 다 꼬신다면 의제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단에 빠져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이들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에베소 교회도 이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주장을 하였을까요? 3절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보았지만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은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이들을 이 세기에 본격적으로 드러난 영지주의자들의 선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식으로 두 가지를 분리합니다. 육적인 것은 모두 악하다고 얘기하고 영적인 것이 모두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우리는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아직은 많이 없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많이 설명하십니다. 많이 설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할 때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귀로 듣고 마음밭에 새겨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들은 혼인을 폐하라고 얘기합니다. 혼인을 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나 저희 부교육자분 중에 아직 솔로이신 분들이 이 가르침을 쫓아서 아직 혼자인 것은 아닙니다.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났기에 아직 결혼을 못한 것이지 이 가르침을 쫓아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못한 것이지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3절 중반부터 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이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처럼 우리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왜 이렇게 맵지? 잘못 만들었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나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한다면 조그만 것도 감사가 되어져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이 되어야 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서 당을 가르고 편을 가르고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온 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처음에 와서는 너무도 놀란 것이 있었어요. 1권 사회와 2권 사회가 연령별로 나뉘었다라고 들었는데 전혀 다른 세계처럼 움직이시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같은 교회였지만 왠지 따로 국밥인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권사에 맡으셔야 돼요 라고 하셔서 네? 라고 하며 순종하였지만 너무도 감사함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4월 달에 1권 사회와 2권 사회가 함께 목자교회 수양관에 가서 기도회를 하고 세족식을 한 다음에 너무 감사한 것이 많아서 지난달에도 우리가 연합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 연합으로 통해서 너무도 감사한 것들이 새록새록 돋아났다는 것입니다. 1, 2권 사회가 합쳐서 한 70분이 계셔야 하지만 그 절반 정도밖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작은 것인데 너무도 좋아요. 우리 매달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권사님이 있으셔서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너무도 감사함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제약한다면 하나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신디만 해도요.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왜 이건 이 소리가 이렇게 나지? 라고 타박하며 찬양을 하면 찬양의 은혜가 안 되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당을 가르고 편을 가려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감사라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높고 더욱더 밝고 더욱더 활기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악한 물질로 여기고 그냥 막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어떻게 된다라고요?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제가 마시면 어떤 물이 되죠? 이것은 식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물을 손을 씻으면 구정물이 됩니다. 하수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손을 씻은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을 씻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화하면. 손을 씻었지만 정수장에 보내서 정화하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을 그냥 먹으면 내 몸에서 배출돼서 소변으로 배출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정수장에 보내지면 다시금 맑게 다시 한번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바뀌듯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죄악 가운데 어두웠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 물처럼 늘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물과 같이 꼭 필요한 우리의 동역자들을 내어놓고 우리 동역자들에게 비난하며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럴 때마다 당신에게 있는 은혜가 더 중요하니 당신이 더욱더 기도하며 당신만이 잘 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니 우리가 일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바른 교사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참된 교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거짓 교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더욱더 외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된 교사인지 거짓 교사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가르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영적 분별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신비하고 초월적인 영적 능력을 내 스스로 갈구하고 내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안목의 정욕처럼 보이는 것만 비판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으며 확신하며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죄악 가운데 죽었던 것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영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이단들처럼 우리에게 물질을 바치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단지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넘어지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안수집사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제일교회 안에 만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혼자 걸어가다 넘어져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간다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이 바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육신이 잘 되기 위해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의 잘됨입니다. 영이 잘되고 화평할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조금 더 많은 사람은 육신의 안위함도 있는 것이지요. 내 마음 가운데 육신의 안위함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슬피 우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간구하게 하시며 나에게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권사에 기도했다 번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카드 지갑을 잊어버려서 분실신고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또 권사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이패드, 이 패드가 충전이 안 되는 겁니다. 집에서부터 충전이 안 돼요. 케이블이 잘못됐나? 교회 와서 했는데 또 안 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때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뭐가 잘못했지?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3층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지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갔는데요. 새벽 예배 끝나고 또 꽂았는데 띠링 하고 충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직 기도가 부족했는지 아직 신분증은 돌아오지 않아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다리면 올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조그만 제약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또 있을 것입니다. 혹 돌아오지 않아도 다시 만들면 되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길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찾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에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비록 우리 의제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신다면 이때는 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한나 권사회와 일 권사회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 모든 어려움이 권사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10가지가 온다면 9가지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여 그 어려움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이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이 이렇게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하는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이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이 그것을 분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특별히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을 통하여 우리제일교회가 어려움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경이 넓혀지며 우이동뿐만 아니라 강북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기도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